여러분 반갑습니다. 레위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아름답게 지켜 나가십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한 거룩은 바로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말씀 1장에서 16장 전반부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7장 말씀은 17장에서 27장으로 이어지는 성결법전 이 후반부 말씀의 처음입니다. 이제 18장 이후는 올해 8월에 다시 재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17장까지 해서 레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생명신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17장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거룩과 연결되는 것인지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생명이 존귀히 되는 그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좀 앞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독특한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 진영 안, 그렇게 이 캠프 안과 캠프 밖을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도축하는 이 문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을 때 그때의 문화적 배경과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명기 12장에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도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그 광야의 진 안에서 도축을 하든 또는 진 밖에서 도축을 하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진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 좀 다른 이유는 광야에서 살 때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는 이 가나안 땅처럼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닙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진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면 회막에서 이 예물로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먹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이 말씀을 준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매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 안에서든 진 밖에서든 어떤 생축을 잡아서 만약에 예물로 드린 후에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생축을 회막문, 이제 하나님의 성막 앞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도축해서 먹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피에 있습니다. 이 피 흘린 자다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살인자를 가리킬 때 피 흘린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진 안에서든지 진 밖에서든지 회막 앞에서 그 가축을 생축을 도축하지 않고 그것을 임의로 자기 집 앞에서나 어디든 그것을 자기 임의로 먹는 자는 그 사람은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살인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고기도 못 먹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 흘림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과격하게 금지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5절 이하를 조금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화목제물은 그날 당일날 먹는 제물이 있고, 아무리 이제 좀 시간을 연장을 하더라도 이튿날까지는 이 화목제물은 다 먹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남겨진 이 제물은 굉장히 부패한 것으로서, 가증한 것으로서 그 제물을 먹는 자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의 대부분은 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공동체 식사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각 가정에서 임의대로 도축해서 너희들의 양식을 너희가 스스로 챙겨 먹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여러 가정으로 연합해서든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범주는 한 가정이 아니라 최소 2-3가정, 많으면 한 10가정 이렇게 하면서 그 이상으로 지금 이 화목제 제사를 온 공동체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이 화목제 제사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제사다. 그러므로 임의로 각 개인이 자기 집 앞에서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이 공동체의 어떤 식사에서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 먹고 사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이 개인주의를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 피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자기 집 앞에서나 진영 밖에서 임의로 잡아서 피를 흘린 거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사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어떤 생축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도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피 흘린 자, 마치 살인을 한 것처럼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과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7절인데,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순념소가 그 당시에 우상으로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이 이방에서는 순념소가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순념소는 뭡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도 묵상을 했었지만 대속제일 때에 2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순념소, 2마리의 순념소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서, 한 마리는 아사셀 순념소로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에서는 이것이 우상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순념술 하나의 어떤 제물로서 삼으시는 겁니다. 절대 이방의 우상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공동체 속에서 2이나 3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제단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제단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중앙성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지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 그러면 지역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도 중앙성소화해서 서울의 어디 교회 큰 교회에서 모여야 할까요?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바로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 식사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끊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 12장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3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어떻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여러분 각성에서 도축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각성에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합니다. 다만 23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할지라 하면서 다만 이 각성에서 도축을 하되 그 피는 먹지 말라. 근데 이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 말씀은 지금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광야는 텐트를 치고 그 광야에서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진 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 밖과 진 안이 굉장히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이 공동체에서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면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눠 먹으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경삼남북도 그리고 충청도까지를 좀 합친 이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이 지경이 정말 저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이 고기 한번 먹자고 여러분 중앙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열흘이 걸리고 그 고기 한번 먹으려다 다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곳에서 각성에서 도축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전혀 변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율법이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문화에 맞게 맞춰지고 그 규정이 새로 다듬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지금 이 고기를 먹는 이거지만 광야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을 때 이 고기를 먹는 방식을 달리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의 문자가 아니라 율법에 나타난 정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회막문 안에서 그 앞에서 제사한 것만을 먹게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였으며, 또 하나는 어떤 생명도 함부로 피 흘림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굉장히 과격한 장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생물의 피를 먹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생물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이 피 흘림 자체를 원천 차단,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짐승의 피도 어떤 생축의 피도 함부로 너희가 흘려서는 안 된다 하면 하물며 어떻게 사람의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위생학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짐승의 피나 생축의 피를 과격하게 멀리 해야만 한다면 그 피는 반드시 제물로서 드려져야 하고 그 피는 성전 안에서만 처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사람의 피를 어떻게 함부로 흘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일반 생축의 피도 그것을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죽는다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생명 존중과 배려의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이 피에 대한 개념을 레위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자기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제단에 드려진 이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속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자기 죄의 고백도 같이 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건 동일시 개념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과 내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물의 피는 누구의 피나 마찬가지입니까? 저의 피나 마찬가지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양을 또는 이 염소를 그리고 이 소를 희생함으로써 그 피를 흘리는 것은 나의 피를 흘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드림으로써 나의 죄가 용서받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정결이 내 안에 미쳐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피가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피, 그 소중한 생명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자기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핏째 먹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핏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최초의 계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3절 이하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명확하지요? 여러분, 창조 때에 모든 사람과 생축에게는 이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포식적인 행동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떤 생축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에덴 동산에서 채식만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 온 인류가 전혀 육식을 하지 않았겠네요?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런 정도의 사람을 죽이는 문화 속에서 이 인간이 생축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 저는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 홍수 후, 이것은 새 창조의 어떤 밑그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창조 때에 이것은 타락한 세상에서의 너희가 이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데, 타락한 세상의 문화는 이제는 고기를 먹는 문화가 됐는데, 좋다, 고기는 먹되 핏째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문화에 맞게 규율을 주신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고기를 먹는 것은 좋지만은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 존중 사상이 뭔가? 창세기 9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6절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에 어떤 짐승이나 생축도 핏째 먹지 말라. 그 얘기는 짐승의 피도 함부로 흘릴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람의 피를 흘리면 되겠느냐? 사람의 피를 흘린다면 반드시 내가 그 핏값을 취하겠다, 너에게서 취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미한지 초대교회 때 뭐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을 양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9절을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뭡니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을 음행과 함께 멀리하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 이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는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냐?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노니 이 할례는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1세기 당시에 이 피를 멀리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대인들 피 먹습니까? 또는 뭐 이슬람 사람들 피 먹습니까? 이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 배경에서는 여러분 절대 피를 먹지 않습니다. 모든 소고기 여러분 피를 다 뺀 후에 아주 그냥 뭐 육포 같은 그런 소고기를 먹지 절대 피가 있는 육즙이 있는 어떤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 계명을 이 피에 대한 계명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가 선짓국 먹지 않고 또 육즙이 있는 소고기나 이런 거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 잘 지킨 건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이건 레위기법의 놀랄 노자입니다. 아니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건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귀를 씻어버리고 싶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비유를 들더라도 피를 먹으라고 얘기하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너희들에게 효력이 있어야만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법을 1장에서 16장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고기를 먹고 싶다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그 피 처리는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오직 이 피에 대한 처리는 성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바로 피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그 피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피를 마셔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온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 한 잔 먹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이건 상징이지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진정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갖되 너희들이 나의 피를 먹어야 한다. 내 피를 먹어야만 그 생명이 너희 안에 흘러 들어가서 너희들은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피를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 존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이 생명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 거룩에 대해서 이 17장에서 27장이 여러분 홀리니스 코드라고 해서 성결법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핵심 말씀이 뭐냐면 19장 18절에 나타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된다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은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께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 이것은 제사를 통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의 자세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생축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큼은 존귀히 여겨져야만 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성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피부색이 검정이든 하얗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사상이 다르든 다르지 않든, 어떤 정치적 세계관이나 모든 것 다 초월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이 거룩을 실천해야 할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안에 그 피가 공급이 되어서 내가 새로운 영적인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먼저 체험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생명을 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돕고 배려하며 존중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집에서 나만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정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이제 폭력적인 어떤 문화를 창출하면서 내 이익만을 앞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그들을 배려하고 인격적인 어떤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이 생명들을 살리면서 주님의 그 거룩을 편명케 하는 그 귀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말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8월부터 18장에서 27장이 이어질 텐데 그때도 또 레위기 말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정말 배려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 정말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이 본문을 잘도 여러분 묵상해 오셨습니다. 이제 18장에서 27장은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당장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21장까지 또 4월 이제 거의 한 달 또 요한복음을 묵상할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깊이 한번 다시 묵상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요한복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